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은 이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해설 성경들을 보면 그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충고 뭐 그런 제목을 붙여놨네요. 마지막 충고라고도 할 수 있고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충고의 내용, 권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5절 상반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새 번역에 보면 조금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라고 충고합니다. 왜 이런 충고를 할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거의 2년 정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그 거짓 교사들이 인간의 어떤 본성, 인간의 어떤 욕망,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면 인간의 구미에 맞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혼합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한 복음 가운데 순전한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하고 상관없는 인간의 어떤 본성, 죄악된 본성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그 설교할 때 그 참기름, 가짜 참기름, 가짜 기름, 그다음에 포도주에 그 물을 섞어서 양을 많게 해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런 걸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포도주가 들어 있습니다. 가짜 참기름에도 참기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다른 걸 섞은 거죠. 그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전한 혼합된 복음인데 그 혼합된 복음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을 오히려 추종하고 존경하고 대신에 사도 바울을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근데 자기들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혼합된 복음을 붙들고 열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그들에게 충고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부분에서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정말 신앙인지 바르게 믿고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보라. 그걸 시험하고 그것을 검증해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순전한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전한
복음은 인간의 구미, 인간의 욕망,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순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합니다. 그리고 배척합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로 40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유다 백성에게 그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 이 엄중한 말씀, 그러니까 이게 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다르게 말하면 부담이 되는 말씀, 부담이 되는 말씀, 다르게 말하면 무거운 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 엄중한 말씀이다, 부담이 되는 말씀이다, 무거운 짐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전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죠? 제가 설교할 때도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의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에 대한 것, 회개에 대한 그런 설교입니다. 참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되는가 하면 듣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부담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 스스로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죄와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똑같이 먹고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적인 그런 어떤 필요가 있고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절제하거나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못 살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듣기 싫죠. 부담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 다르게 말하면 기복적인 내용,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승리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러면서 누구는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해서 병이 났고, 누구는 어떻게 했더니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 사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면 좋아하죠. 인간이 원하는 것, 인간의 구미에 맞는 내용, 그것을 적당히 복음에 섞어서 전하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아멘, 화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부담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목사가
뭐 수만 명 되는데 글쎄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통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10만 가까이 될 거요. 교회 수가 뭐 5만이니 6만이니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목사 수는 10만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보면 달라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가운데 그 미국에 있는 교파 교단을 총망라한 그리고 그 교파 또는 그 교단에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아주 두툼한 책인데 페이지는 글쎄요, 뭐 500페이지가 훨씬 넘는 것 같은데 그걸 읽고 또 얼마 전부터는 그 이단에 대한 책을 쭉 읽고 있는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교파 또 교단마다 그리고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가장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신천지도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가장 성경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이 성경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석하고 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근데 똑같지 않죠? 그잖아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전 충격받았어요. 어떤 그 단체의 대표가 됐는데 그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근데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성경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설교가 이제 이렇게 그 책에 쭉 요약이 두 페이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뒤에 부분에 가니까 그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그 변화된 시대에 교회가 제대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교회가 그 쪼그라든다 그럴까? 부흥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이래야 되는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분은 저보다 훨씬 유능한 분입니다. 어느 시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겁니다. 지금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좀 수가 줄었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학교 학생들 수만 1000명이 넘다니까 뭐 좀 짐작이 가죠? 교회 규모가? 그 전에 가보니까 그 빌딩으로 돼 있어요. 빌딩으로. 교회가 빌딩으로. 여러 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예배실에서 그 모임을 가졌는데도 거기도 뭐 한 200~300명 정도 안 될 정도니까 소예배실, 세미나실이 그 정도니까 뭐 대예배실은 제가 안 가봤지만 뭐 훨씬 크겠죠. 이게 참 저보다 훨씬 유능하죠. 교회도 크고 또 그 감투는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그냥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그럴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그분도 목사님이고 그분은 훨씬 그 유명하고 또 여러 가지 감투를 많이 쓰고 그런 분인데 그분도 신학한 분이고
그러면 그분의 막 목사님 말씀은 틀리고 당신 말은 옳다고? 아니,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예. 당신이 틀릴 수도 있지.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거짓 사도들 교사들이 전한 복음이나 자기들이 볼 때는 오히려 거짓 교사들이 이 뭐 추천서도 그렇고 뭐 자기를 자천하는 그런 내용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보니까 뭐 괜찮으니까 뭐 당신만 뭐 사도야? 당신만 교사야? 여기 들어와서 우리 가르치는 저 사람들도 보니까 훌륭한데 당신만 오라? 이 사람들의 말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틀린 거야? 그렇지 않잖아. 당신 그렇게 말하면 교만하지. 단번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한테 미혹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신천지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자들도 그렇고 이 통일교회 신자들도 그렇고 또 뭐 이 여호와 증인 신자들도 그렇고 주변에 그 이단들 신자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아는 사람 그 중에는 아는 사람도 있고 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분별력을 아예 상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미혹당한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사탄의 말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열심이겠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기도도 드렸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가 또 같이 이제 급등을 하고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또 올리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하게 이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교회는 예외냐? 교회도 같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기준으로 보면 이 성도들이 35% 정도 전체적으로 35% 정도 출석률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석률만 줄은 게 아니라 헌금도 역시 줄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 측에서도 그 총회에 보고된 걸 보면 한 해 동안 424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보면 하루에 6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제가 속한 그 시찰회나 노회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계속 이 노회를 1년에 2번 하는데 2번 할 때마다 계속 교회 문 닫는 교회가 한두 교회, 많을 때는 서너 교회씩 나오고 있거든요. 참 어렵죠. 심각하죠. 근데 그것도 힘들고 어렵고 심각한 문제지만 또 금리가 올라서 이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문 닫을 교회들이 아마 많이 생길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큰 문제죠. 근데 문 닫아도 됩니다.
인구 준다고, 기독교 인구 준다고, 재정 준다고, 뭐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사는가, 믿음에 있는가, 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이 되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죄를 정당화합니다. 죄를 정당화합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말하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교리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이게 신앙입니까? 신앙 아니거든요. 인간의 구미에 맞는 혼합된 복음을 정당화합니다. 죄의 세력과 타협하고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신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 욕망, 또 인간의 편리와 쾌락, 그것을 적당히 혼합한 복음, 그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죄이거든요. 죄. 그건 죄입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것은 절제하고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절제하고 포기해야 될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자꾸 부채질합니다.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기독교의 문제, 교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간 신자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라고, 자신들이 믿음에 있는가를 확증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충고이고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성경적인 믿음, 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시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현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옳은 것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선이 되어버리고, 다수결이 진리, 다수결이 진리.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걸 죄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면 죄가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그것은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구미에 맞는 것이고,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수치, 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죄송해하는 마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아픔, 그런 것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죄 그러니까 자꾸 윤리 도덕적인 거, 법적인 거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욕심. 그게 모든 것의 중심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신앙은 뭐냐? 그 반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생각, 내 만족,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삶, 그게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늘 이러한 삶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아까 기도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평탄할 때, 편할 때, 별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그걸 시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 그 복음성가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이 짜증스럽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핍박받고 미움받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그러니까 이 학생들 성적은 시험 봐봐야 아는 거예요. 시험 봐봐야. 전에 보니까 같이 공부하던 그 분들 보니까 뭐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그냥 이게 언뜻 보면 뭐 이렇게 실력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시험을 보면 또 그 논문을 써서 그걸 발표하는 걸 보면 그때 드러나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요. 보통 때는 모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모르죠. 시험이 오지 않으면 어떤 유혹이 없으면 잘 몰라요. 그러나 유혹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울 때 불편할 때 신앙은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 고난받는 것, 불편한 것, 핍박받는 것 그것도 견디고 참아내면서 믿음으로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가 버린다. 피해버린다. 포기해버린다. 그럼 신앙이 아닌 거잖아요. 불편하면 안 해. 그럼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군대 가보고 직장 생활 해봐야 신앙이 증명되고 여자는 결혼해봐야 신앙이 입증되고 신학생은 목회를 해봐야 신앙이 입증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까다롭고 난처한 상황, 가난하고 비천하며 핍박받고 따돌림 당하며 피곤한 환경, 평범하고 지루하고 외로운 삶, 그 삶이 그 삶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 대할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뭐 할 때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이렇게 서로 충돌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잘 되고 이럴 때 와가지고 헤헤거리는 사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고 뭐 나하고 뭐 나를 뭐 아껴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울 때 그때도 와서 헤헤거리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등 돌리잖아요. 아는 체도 안 하잖아요. 내가 괜찮을 때는 아는 체도 하고 막 와서 그러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모른 체 하잖아요. 외면하잖아요.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거 보면 알잖아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적인 유혹을 받는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적으로 입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까다롭고 난처한 상황, 가난하고 비천하며 핍박받고 따돌림당하며 피곤한 환경, 평범하고 지루하며 외로운 삶 가운데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적 유혹을 받는 현장에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자신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충고했듯이,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향해서 또 저희들 공동체를 향해서 그렇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또 저희들 어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또 미혹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